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1차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언약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에는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 붙어 있는 고리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채에 꽂아가지고 사람이 나르게 되어 있었는데 다윗의 그 동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실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 원래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또 요압을 시켜 완전히 소탕시키고 이렇게 이제 성벽도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윗성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수도가 정해졌어요. 물론 주님이 그 시온에 당신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셨기 때문에 뭐 예비된 곳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무시하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도읍을 정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선봉에 있어요. 요압도 시켰단 말이에요. 다윗이 선봉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리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가네. 하나님, 제가 좋은 것 마련해놨으니 이제 거기 계시지요. 다윗이 선봉이 되면서 자칫 하나님이 다윗에게 끌려갈 수도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다윗의 마음이나 주변 사람들 마음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이 이렇게 좌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잘 되어가는 사람의 계획에 파문을 일으키셔서 딱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셔요.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었지? 그래, 여태까지 승승장구했지. 나 그동안 많이 어려웠어. 이제 일이 좀 풀려가고 있어. 다 잘 되면 좋은데 왜 여기서 딱 멈췄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나 보다 하고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1차 교회를 옮겨오는데 실패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내가 놓쳤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때 방법까지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15장 보겠지만 분명히 유능한 사람들과 또 자문을 구하고 본인도 율법책을 봤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해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번 냉철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사람은 참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죠. 그러나 그 크기에 있어 보세요. 크기에 있어. 동물들과 비교해 보세요.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러 동물에 비교가 안 되죠. 흙 한 덩어리만큼도 힘을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귀퉁이의 사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 존귀한 사람이 된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 까닭에 웃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같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마음껏 죄져도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만큼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존귀한 존재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뭔가를 드린들 그분의 영광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크래치를 낸다 한들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우리가 해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돌잡이 약이랑 프로 복싱 선수가 스파링을 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돌잡이가 아무리 때린다고 해보세요. 침만 바를 뿐이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런 관점이 바뀌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뚜껑 쉬은 자에 임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임재가 옮겨가는 이 중요한 일 가운데 먼저 물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기도 제대로 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배운 것을 나한테 맞게 알아서 적용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 편의에 맞게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고.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기도는 이제 짧게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다루면서 이 두 번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봐라, 처음에는 우리 편 하더니 이제는 뭐야, 이제는 적이 됐네. 안 되겠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군대를 모았을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겠죠. 사울을 겁먹게 했을 만큼 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 예전에 사울 이겼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갈까요 말까요? 간다면 이길까요? 다 물어봐요. 인간적인 고뇌와 답답함을 다 물어보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 없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동시에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구속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나셨으니까.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까 주님이 특별히 다루신 인물이라고요. 다윗 외에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하시지는 않았죠. 특별한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본 사도행전 11장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왜 안 돼요? 구속사에 특별한 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주께서 특별한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 절망한다고요. 목사님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대답도 없고. 자,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다윗보다 나은 것이 있어요. 특별계시, 성경이 종료되었고 한 권의 성경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완성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또한 다윗과 사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 성령 하나님, 성신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답해줘요. 환경으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우리가 정말 평소 같으면 읽지 않았던 것들을 읽어서 거기서 답을 또 얻게 해주고 정보를 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너무너무 모험에 가득 찬 삶이에요. 그러니 물으세요. 반드시 알아듣게 답이 옵니다. 물으세요. 오늘 편 성경을 통해 답이 옵니다. 제발 좀 물어보세요. 할까요 말까요? 기도를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으세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 나가세요. 주님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줘요. 우리는 시도도 안 하고 금방 겁먹어.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역대상 기자는요, 이 사무엘기 저자와는 다르게 다윗의 공적을 주로 높여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내를 좀 열어둔 것을 얘기하잖아요. 고대 왕들은 다 그랬어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렇고. 그러나 이제 엄밀히 볼 때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거든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기름 부어주니까 여러 혼사길이 열렸겠죠. 그거를 이제 거절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아내뿐만 아니라 또 여러 아내를 두고 아들과 딸들을 낳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서도 더 부인들을 갖죠. 그거는 옳지 못한 모습이라 하겠어요. 다윗은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 특별한 사람 다윗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넘어지고 유혹받고 때로는 굴복하기도 했던 다윗. 그러나 진짜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의 위대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이 완벽주의적 경향, 보바리 부인,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보바리 부인의 그 비참한 최후, 또 그녀의 잘못된 태도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완벽주의의 종말을 보여야 된다 그랬죠. 아유, 성도로 살다가 이거 하나 넘어졌어요. 내 평생의 과실이에요. 이럴 거면 저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 이왕 범죄했으니 세상에 묻혀 살면서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다면 여러분 말려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성도예요. 신자라고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넘어지고 마음으로 넘어지고 결정으로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 길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위대함은 그래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신앙 서적을 통해서 교회에서 추천해 주는 도서를 통해서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면 찾을 것이라 했거든요. 부지런히 읽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반드시 답을 준다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는 우리한테 있어요. 다윗은 첫 번째 물어봤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불에 살라버렸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렸죠.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다윗은 옛날에 이겼으니 또 이기겠지 하고 자만하지 않고 이번에도 물어봐요. 이게 성도의 위대함이에요. 시험이 한 번 오면 무난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도는요, 여러분 계속 시험을 만나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차피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비참하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마귀의 전략이란 게 뻔해요. 포기란 게 없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계속 공격해요. 이때 성도는 자만하지 말고 주께 또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라 하시면서 이번엔 방법까지 알려줘요. 우회해서 기습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15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요? 꼭대기에서 무슨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겠다. 초자연적인 신비, 개입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로하되 제대로 위로해 주는 거죠. 이런 위로는 물어보고 기다리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요 며칠 거의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제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셔요. 묻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해줘요. 묻고 찾으세요. 반드시 답을 찾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이기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보다 기도할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방법까지 알려주시니 걱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교회 뒤편에 말씀 현판이 있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행사,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본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예수님만큼 피곤하실까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몸이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몸을 일으켜서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로 묻는 것이 성도의 위대함이에요. 잃어버린 성도의 위대함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이에요.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으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 신경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입을 떼는 건 쉽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 힘을 다하여 짜내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받을 거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너 지금 어렵지?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신호야. 너 지금 방향을 모르겠지? 기도해. 내가 알려줄게. 나 준비가 돼 있거든. 나는 준비가 돼 있어.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물어보고, 기도로 방법까지 주님께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도의 위대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고 명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찢기시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편안함 속에 있는 저희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